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오늘 우리는 그 하박국 2장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그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이 이제 그 하박국에게 이 지금 남유다의 그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계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 갈대아의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남유다보다 더 악한 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느냐, 그게 옳은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어제 본문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하박국 2장은 그 하박국의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박국의 이야기에, 하박국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제 하박국이 자기는 이제 일상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답하시는지 나는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제 내가 말을 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거니까 이거를 기록하고 이것을 판에다가 명백히 새기라.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때까지 읽을 수 있느냐, 뛰어가면서 그것을 보더라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게 새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그것에 대한 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가만 계시죠?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은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한 때가 되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얘기하는데요. 4절부터 보면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여기서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거 지금 이 5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6절부터 시작하여 20절까지에 있는 지금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것인데, 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할 때에 사용되는 표현이 이 화이슬진저라는 표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이슬진저가 6절부터 20절까지 5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주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6절을 보면은 6절에 화이슬진저가 나옵니다. 화이슬진저. 그래서 왜 그들이 화이슬진저가 되냐면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점진 자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보면요,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며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볼모를 잡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모은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바벨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보면은 다니엘도 이렇게 끌려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게 어떤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결국 그 민족을 없애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원래 우리 각자의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은 그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시민권을 주고 그리고 바벨론의 교육을 하여서 그 나라의 사람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꿔주거든요. 그 얘기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고 볼모로 잡아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결국 사람들을 모아서 그 민족들을 없앤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은 두 번째 화 있을 진저가 등장하는데 9절의 마지막을 보면 화 있을 진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화가 있느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며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에 등장하는데 12절 마지막을 보면은 또 화 있을 진저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 정말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했는데 이게 이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결국 그 성을 그 이제 지었던 것을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헛된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을 보면은 이 네 번째 화 있을 진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수치를 가득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강포를 행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9절을 보면은 화 있을 진저가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고 화 있을 진저라고 얘기를 하냐면 18절부터 보면은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즉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화 있을 진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며 결국은 바벨론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제 하박국이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목소리에 주님은 때가 되면 그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바벨론도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심판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20절에 그러니까 그 땅에 있을 그 시기에 일어날 거니까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하면서 이 하박국 2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하박국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주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은 아니죠. 어제 읽었던 우리의 본문을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정한 때, 사람이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그것이 응답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면은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맞다라고 여기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의미가,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5절의 모든 것을 이제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술을 즐기는 것을 뿌렸고 거짓을 뿌렸고 교만한 것을 뿌렸고 욕심을 뿌렸고 여러 백성을 모으는 것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받게 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잠시는 그들의 강함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지만 결국 그들은 화 있을 진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뿌려야 되는가? 본문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뿌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 삶 속에 뿌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복음을 뿌려야 되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 믿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욕심을 넓히고 여러 백성을 모으는 이 갈대아의 인들, 즉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126편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즉 무슨 얘기냐면 복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눈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인데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는 언젠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작될 때에 우리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바벨론과 같이 살아가는 것,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욕심으로 살아가고 여러 백성을 모은다, 즉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면은 우리는 잘 살 겁니다. 수월할 것이고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그 길은 눈물을 흘리는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정한 때가 됐을 때 반드시 임한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도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응답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바벨론처럼 세상적인 것들을 뿌리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며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 수 있겠지만 눈물을 흘릴 수 있겠지만 복음과 믿음을 뿌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